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1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전에 3.1절로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3.1절 기념 예배다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민족주의 그리고 3.1절과 관련된 오래된 그런 교회들은 3.1절 날 예배 드리러 와서 3.1절 기념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만 좀 특별한 경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교회를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요, 한쪽에는 교회 윗발, 한쪽에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태극기가 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렇지,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해서 한쪽에는 교회 또 교단 또는 한쪽에는 태극기를 꼭 바꿨습니다. 그만큼 3.1절에 대한 그런 자부심 또는 3.1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뜻,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절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도 기독교죠. 거기 기독교가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주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제, 또 이화, 이런 학교들이 사실 주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동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들이 사실 이 3.1절과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나라 사랑이 강한 그러한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사실 이 3.1절 때 되면 목사님들이 주로 하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국을 탈출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애국에서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일제 그러한 그때 시대 그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데에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거든요. 문득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갑자기 봤던 주일날 저녁에 한 10시쯤이었나요? 한 11시쯤이었나요? 꼭 주일날 저녁에 예전에 흑백 TV 시절입니다. 흑백 TV 시절에 해주던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되면 저 아직도 추억이 아련한데, 저희 누님, 제 동생, 온 집안 식구들이 흑백 TV에 모여앉아서 바바바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그리고 영화의 일부분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 명화극장이라는 그러한 것을 TV에 주일날 저녁 한 10시나 11시는 꼭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오프닝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바로 영화 10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10개의 한 장면이 뭐냐,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때 주인공이 이제 물론 모세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유난히 모세하고 참 잘 어울렸어요. 수없이 모세들이 드라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배역을 맡으신 분들이 나왔지만, 글쎄요, 찰턴 헤스턴만큼 그렇게 닮아 있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분은 나중에 배너에도 나왔던 주인공이고, 유난히 그런 영화에 많이 나오셨죠. 그분이 그 영화 오프닝에 딱 나올 때 보면은 맨 마지막 그 영화에는 맨 마지막이 아니지만 그 명화극장의 맨 마지막 그 오프닝의 맨 끝 장면이 뭐냐면은 그분이 손을 들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손을 들 때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바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늘 보면서도 뭔가 가슴이 이렇게 정말 가슴이 뛰곤 했었어요. 이거 볼륨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누가 이렇게 좀 줄여놓으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 찰토 네스턴이 하얀 백발 그리고 하얀 그 수염을 딱 기르고 그 지팡이를 두고 순간 홍해가 쫙 갈려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리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강렬했는지.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영화 배우가 그때 당시는 목표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렸을 때 그 장면이 강렬하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지만, 그런데 홍해가를 갈라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순간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앞으로 가면은 홍해예요. 뒤로 가면 뭐예요? 애굽이고 양옆이 산이었어요. 그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데리고 산으로 그 순간에 도망간다? 그것도 어려웠고, 바다로 그 앞에는 홍해로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자살해 버렸어요. 뒤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노예 출신들입니다. 제대로 된 활이나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백전백패의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정예군은 뭐냐? 거의 대부분 영화에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거의 다 그 마차를 끌고 싸우는 그러한 군대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게임 말 그대로 전쟁 게임을 하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뛰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진짜 맞다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체험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순간에 모세가 든 그 지팡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주었다기보다도 그가 원체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그가 또한 향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그리고 홍해 사건 이전에 10가지 재앙 전에 바로 그가 향한 곳은 바로의 왕궁이었어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비웃었어요. 야, 여기 있는 마술사들 이리 와봐. 자, 너희들도 한번 똑같이 해봐. 아니나 다를까? 마술사들도 집어던진 지팡이들도 똑같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된 그 뱀이 거기에 있는 뭐예요? 마술사들이 집어던진 그 지팡이가 바뀌어진 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다 압도했다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요, 우리 뭐 수요일날 잠깐 파멸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보면서 와 온맨 무서워, 무슨 공포 영화를 보면서 온맨 무서워 막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떨림,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런 공포 영화를 보면서 아 너무 무섭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사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것들을 압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예전에는요,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이 믿겨지지 않고 그런 것이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질 때 안 때는 물론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솔직한 얘기로 그런 공포 영화들을 보면요, 저는 그냥 웃겨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럴까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보면은 막 그냥 막 무당들이 뭐 그 다음에 막 그냥 무슨 밤에 무슨 길을 걷거나 그런 거 뭐 그냥 그런 거 이러면 막 귀가 쫄깃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세상의 두려운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뀌어진 그 뱀이 바로 마술사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결국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존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팡이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이 지팡이가 지금 나에게도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 다시 돌아가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모세를 만났어요. 근데 모세를 만나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냥 길가에 그냥 널린 게 그냥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뭐예요? 타지가 않는다.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러 갔는데 그 보러 간 그 모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못해요. 뭐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버림받은 존재였고, 그리고 뭐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는 살인자 취급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비록 예전에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나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80이었어요. 나이 80에 늙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지고 나이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에 더 가까웠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가 생각해도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랬을 수 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바로 모세를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의 직업이 그 당시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자, 목동들의 필수품 막대기입니다. 여기는 지팡이라고 했죠. 물론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막대기 있는데 아마 막대기가 설마 그렇게 능력의 막대기,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라면 아마 그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지 기껏해야 어떻게 보면은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왔을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 또 그 다음에 양이 딴 데로 갈까봐 그 양을 몰대 쓰는 것 위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근데 나에게 있는 거 막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이제부터 능력의 막대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막대기를 던져봐라. 막대기가 던졌더니 뭘로 바뀌었냐? 뱀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전에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능력의 지팡이로 삼아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자, 골리앗을 상대로 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기껏 해봤자 물맷돌과 돌 5개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한다?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능력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순간 뭡니까? 그 돌 5개도 다 피해가 없었어요. 단 한 개만으로도 누구를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을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니 잘 사는 사람,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이 이런 보이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쉽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전에 그 자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목을 맬 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답니다. 또 그리고 이 번개탄 해갖고 그거 자기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있죠. 거의 대부분 중간에 깬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잠들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웬만하면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깨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의무 속에서 우리들은요,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해보고 안 되고 조금 그거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얘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는 얘야,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인간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힘들다고, 당장 절망하고, 지금 있는 이 모세의 모습도 그 순간에 자기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도망자 신세.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능력의 직함을 하나님의 직함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세상의 중심으로 뭔가 그것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무려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죠. 뭐 여자들까지, 여자 아이들까지만 합치면 뭐 더 많았을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때 한 아이의 헌식,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사실 그 아이는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 음식이라도 드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수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중에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먹고 12방울이가 남겨진다는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그것은요,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또는 거기에 그 물건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하찮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너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가 바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뭐예요? 물이 나오고. 자,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손을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그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 정말 지금이야 대단한, 우리들은 바울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니까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예전에는 사람을 잡는 도구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라방 과거의 마지막 남은 빵 엘리야의 손에 들려지게 됐잖아요. 바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놀랍게도 3년 동안 기근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을 때 물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후에 더욱더 흥겨운 그 잔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다, 어떻게 보면 하찮다,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신, 내가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든든한 어떤 뭔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했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황금? 그다음 대단한? 아니,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보잘것없다라는 거, 하찮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설마 이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힘과 능력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날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지팡이가 이제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어째 이 화무 11홍 앞에 붙는 말이 또 있어요. 이거 뭐냐? 건불 10년입니다. 자, 건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정확히. 자, 이게 뭘까요? 권력을 잡으면 뭐예요? 어떠한 것도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즉,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자, 구약성경 877페이지. 자,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자,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여와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인생은 뭡니까? 흩날리는 풀과 같은. 영화도 뭐예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자, 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까? 조화가 아닌 이상 지느개 꽃입니다. 즉, 바람에 흩날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그냥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지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는 오 행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뭐 돈을 많이 주고 뭔가를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세상에 그것만큼 엄청난 우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동방정교회가 예전에 거기가 어디는 수도였죠. 예, 바로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거기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칼, 세례 요한의 누굴, 우리를 그냥 성경에 봤던 그러한 것들이 쫙 하고 진열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진품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요, 거기에다가 막 그냥 보석을 박아놓고 막 지팡이도, 근데 사실 예전에 그 지팡이를 보면서 야 근데 좀 너무하잖아. 그때 찰톤 헤스톤이 들었던 그 지팡이는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멋진 지팡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지팡이는 기껏 해봤자 길이가 이 정도가 다. 즉,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팡이, 황황한 벌판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하나 딱 꺾어갖고 그냥 들고 다니는 그게 지팡이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지팡이였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유일한 재산이 지팡이 하나, 달랑 하나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는 뭐예요? 이드로, 즉 자기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지 자기의 양이 아니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자기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뭐 가족을 이루었지만 모세에게 유일한 재산은 그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냥 아무 데서 하나 딱 꺾은 그 지팡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바로 모세의 자신의 상징. 별 볼 일 없다. 모세는 지금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인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평생 진짜 몸을 불살라가서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화무실로 그러나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세는 지금까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휘자되며 민족을 단지 구원했다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용사, 기억되어지는 지도자, 인도자, 닮고 싶은 사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의 32km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대기로 한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그 지팡이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나 그것보다도 나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볼품없는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절대 손을 놓지 마시고 뭡니까?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 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